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오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가 다 있죠. 이러면서 이 가운데 원수가 없는 분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는 원수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대답을 한 거죠.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여러분 이제 다 죽어서 원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막 찢고 벗고 싸우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승리를 맛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다시는 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땅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19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장이에요. 이제 영적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원수마귀가 다 멸망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립니다 하는 그런 찬송을 지금 하늘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살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 승리를 맛보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 꼭 붙들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예,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최후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완전한 교회의 회복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를 3번이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9장 1절에 보면 중간쯤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음녀에 대한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두 번째 거 봅시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뭐하니?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제 영적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다스려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왜 힘듭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완벽하게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 자꾸 일어나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전쟁한다고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100% 임하게 되면 우리를 완전히 누가 다스려 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영적 전쟁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치르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놀고 싶고 우리도 이 무더위에 저 들로산으로 가고 싶고 우리는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 죄 짓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모든 세상의 욕구들을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정욕들을 여러분들은 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는 겁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누리며 살다가 음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갈 사람 같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십자가든지 또 뭐 하여튼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그 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모습들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참 아파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이 끝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내 남편이 이 땅에서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 빨리 이 남편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몫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완벽한 승리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세월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앞서간 세대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이 땅에서 죄 짓는 삶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모신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까? 지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승리자라는 걸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저 영원한 완벽한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오늘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하니. 여러분,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제단 밑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땅을 끝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오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삶이 지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땅을 다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땅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도전받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목요 전도를 하는데 날마다 찾아가는 집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사람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시간과 자기 돈과 자기 물질과 자기의 것을 두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거되면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본 게 그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가요, 중국의 전체가 다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심양에서 단동까지 KTX 같은 그런 고속철도가 지금 나아졌는데요, 거기 가면요,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 유럽까지 연결돼요. 그리고 이 고속철도가 또 유럽까지 연결돼요. 이제 북한하고만 연결되어지면 온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이제 완성되고 있는데, 제가 두만강이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면 전도 거기를 가면서 가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지금 막 고속도로 건설을 막 한창 하고 있어요.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다 유럽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완전히 뒤집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속도로가 많은데요, 중국 땅에 지금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깔리고 있어요. 왜 고속도로를 깔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시시한 싸움 할 때가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때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다른 것보다도 무슨 자리에서든지 간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고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늘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만 고민하고 살면 그게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신다라는 거 믿죠? 여러분의 목숨과 삶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놀고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진교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한 사람씩 품고 그분을 위하여 죽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4층에 올라가서 우리 기도하거든요. 중보기도 하는데 4층에 그 기도실이 있어요. 그 문이 열려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벽에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름을 쫙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요, 이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붙여놨을 때는요, 이분이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여놓고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공간에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거기서 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귀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는 거죠. 이번 부흥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와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가 여러분의 은혜도 받겠지만 지금 기도할 제목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을 이름을 붙들고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희미해서 속상한데요, 다시 한번요, 그 한 사람을 붙들고 한 달 내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례전에 와서 복음 듣고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예수 만나면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먼저는 하늘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번 부흥회에 한 달 내내 기도해서 그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이것처럼 큰 축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교회의 승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찾아 구원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운데 남편과 자식과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은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 영혼을 품고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죠. 함께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립시다.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니라.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는 신랑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랑은 정해져 있어요. 신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예요? 나예요. 제가 이제 신부는 누구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나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부는 누구예요? 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는 신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학생들도요, 어리지만 여러분들도 신부예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럼 목사님의 신랑도 예수님이고 내 신랑도 예수님이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의 신랑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가 바로 혼인잔치예요. 저는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한 달 안 갑디다. 제가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1990년 10월 20일 날 결혼하는데, 여러분, 날짜가 안 가는 거예요, 날짜가. 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한 달이 얼마나 안 가는지요. 너무 죽겠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했는데,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같이 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신랑이 딱 있으면 신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결혼하게 되겠죠. 그럼 신랑의 소원과 신부의 소원이 뭐예요? 결혼하는 그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랑이 있어요. 아이고, 결혼 안 하면 좋겠다. 어쩌면 그날이 안 올까? 신부도 그래요. 안 왔으면 좋겠다, 결혼은. 이런 신랑 신부는 없어요. 신랑 신부는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다려지시면 아멘. 정말 잘 기다리고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다 신부들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찬송하며 기다리고, 예배하며 기다리고, 전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기다리고, 권사님의 기도대로 예수 향기 드러내며 기다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고, 내 얼굴을 쳐다봤는데 마귀처럼 보이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처럼 보여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아침에 이렇게 세수할 때 보면서, 어째 예수님 닮았노? 이렇게 적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쩌다 이렇게 마귀 새끼를 닮았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보고 닮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인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나 이 인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가요, 제일 좋은 인사예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이것처럼 최고의 칭찬이었고, 최고의 의견. 제가 이 중국 가서 설교할 때도 해봤거든요. 중국 사람들한테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와, 중국 사람들도요, 그 인사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나 저 유럽 사람의, 미국 사람의 믿음이나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게 내 인생의 그 가장 귀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대요. 세마포를 입혀주신대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해놨어요. 뭐라고?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의 8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물어보면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입혀주는 세마포 옷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는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신랑 만날 때까지 무슨 행실을 하며 살아라고요? 옳은 행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사가 보기에 좋은 행실 하지 마세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행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행실은 누군가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행실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요즘은 저는 생각까지도 통제를 받더라고요. 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각과 마음과 모든 전인격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옷을 입혀주시는데, 야, 너는 정말 나의 신부로서 잘 살았구나, 그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사야 62장 3절과 5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헵시바래요. 우리가 뿔나래요. 이 헵시바와 뿔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나는 너를 기뻐한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을 신랑 삼아 오늘도 신부로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신랑을 데리고 신부가 될 집에 가요. 그리고 인사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둘이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해 놓고 신랑이 집에 와버려요. 그러면 신부는요 이제 신랑 될 사람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신랑을 집에 데리고 가서 뭐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데려가서 뭐 하는가 하면 아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이제 신랑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부르지를 않네요. 그럼 이 신랑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신부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릅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내가 이제 내려보니까 너 이제 결혼해도 되겠어. 가서 신부 데려와. 이러면요 이 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그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미모를 가꾸고 또 옷맵시를 가꾸고 또 살도 빼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소리가 들리는데 신랑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불을 들고 만나가지고 이제 신랑과 잔치를 거기서 벌리는 거예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시간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디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열처녀 비유예요. 여러분, 열처녀를 보면 5명은 기름 준비를 했고 5명은 못했어요. 나중에 신랑이 왔어요. 밤중에 예고가 없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왔는데 기름 준비한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빨리 기름 채워서 쑥 들어갔는데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문이 닫혔어요.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안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자고 졸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을 잘 기다리면서 신부로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과 4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고 슬기로운 자들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한이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막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리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그 다음엔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헷갈리는 말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이 말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나도 성령으로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이 지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이 너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요. 어느 정도로 바빠요? 예배 못 드릴 정도로 바빠요? 어느 정도로 바빠요? 기도 못할 정도 바빠요? 어느 정도로 바빠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바빠요? 너무 바빠서 도대체 하나님과 만날 시간조차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바쁜 와중에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 안 하니 인간이 자꾸 보이네요. 틀림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눈에 사람이 볼 때 제일 긴장합니다.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구나. 사람이 보여요. 자꾸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내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십시오. 그게 저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들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요,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힐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일하게 나라, 의와 평강과 일하게 나라, 의와 평강과 일하게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요, 성령님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 모든 미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비판과 정죄가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재밌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 만나면서 입을 털어막으면 좋겠어요. 막 비판하고 이러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입을 털어막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 정말로 찬양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은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누구에게 앉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함께 주시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과 먹고 마시는 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눈을 헷갈리게 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하지만, 그러나 다 걷어내고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복하고요, 시시한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게요. 저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혼인잔치가 있다. 그날까지 너희들은 성도의 삶을 사는데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나에게 집중하면 좋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런 권세를 줄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힘들어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나도 구원받고 내 남편도 구원받고 내 자식도 구원받고 증거 땅 8천의 영혼도 구원받고 열방과 민족이 주께 돌아와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